우리 지난주에 어떤 수업했는지 기억나시는 거 있으신가요? 네,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 남겼잖아요. 대장부가 되라고. 맞아요. 그 대장부가 되는 첫 번째 길은 여호와의 명령을 준행하라. 그리고 정치적 과제를 잘 해결하라. 맞아요. 그 와중에 누군가는 죽고 누군가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맞아요. 오늘은 또 어떤 사건이 펼쳐질지 한번 기대해 봅니다. 너무 기대가 됩니다. 기대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냈죠? 네.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것은 맨 죽음의 이야기였습니다. 열왕기상 2장에 보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네. 뭐 역사 속에서 정말 죽어간 사람들 많이 있지만은 일종의 역사를 만들었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 가운데 유력한 사람들이 많이 이제 죽임을 당합니다. 처음에 죽은 것은 다윗이었죠. 다윗이 이제 자기에게 주어졌던 역사적 소임을 다 끝내고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아도니아. 왕을 참칭했던 아도니아가 엉뚱한 욕심을 부리다가 맞아요.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비아달 제사장은 추방당하고 자기의 고향으로 추방을 당하고 그 다음에 다윗의 군사령관이었던 요압도 처형을 당하고 그리고 다윗이 압살롬의 난을 피해가지고 달아날 때 저주했었던 사울의 일적인 시므이가 처형당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정리 과정 끝나고 나서 결론적으로 했던 얘기가 뭐냐면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지도권이 완전히 확립되었다 하는 얘기인데요. 그러고 이제 솔로몬의 통치 이야기, 본격적인 통치 이야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수업 열왕기서 4강 솔로몬의 지혜. 솔로몬의 지혜 이야기가 나와야 할 텐데 먼저 통치의 전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열왕기상 오늘 3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정훈 학생이 먼저 읽어주세요. 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네, 솔로몬의 본격적 통치 이야기를 서론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첫 장면이 우리에게 조금 낯섭니다. 어떤 이야기이죠? 애굽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대 세계에서 나라와 나라 사이에 혼인 맺고 하는 것은 매우 빈번하게 있었던 이름을 알 수 있습니다. 뭐 우리가 이제 그 프랑스하고 영국 사이에 뭐 스페인과 그 독일, 프러시아 제국 사이에 왕실 간의 결혼을 통해 가지고서는 세력을 공고히 하고 이런 일들이 뭐 비일비재하게 벌어졌던 거 우리들이 아는데 다윗도 많은 그 후처들을 얻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솔로몬은 지금 어디로부터 얻어옵니까? 애굽의 왕. 그렇죠. 애굽 왕 바로의 딸을 맞이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통치의 그 도입 부분에 지금 등장하고 있는데 그렇게 보려고 그래서 그런 느낌인지 모르지만 왠지 불길한 그림자가 우리에게 뭐 조수가 등장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그죠? 뭔가 좀 불길한 느낌이 이렇게 들기도 하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의 우려는 현실이 되거든요. 열왕기상 11장에 보면은 솔로몬의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나요. 그건 뭐냐면 자기의 아내들의 영향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마음으로는 내가 내 삶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몰라도 인간이 자기를 통제한다는 게 제가 보기에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제도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때때로 정말 고통을 겪지 않으면은 자기가 어떤지를 잘 알기가 어려운 순간인데
사실 솔로몬은 지금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는 것은 모세를 통해 주셨던 율법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신명기에서는 이방 여인들과의 혼인을 금지하는 법령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인이 불결하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 얘기는 이방인들과의 결혼이 그들의 문화적, 종교적 정체성을 뒤흔들어 놓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금지를 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신명기 7장 3절과 4절을 보면 곧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라고 말합니다. 혼인하지 말래요. 그 까닭이 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되면 뭐예요? 여호와께서 진노하셔서 너희를 멸하실까 하노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방인 여인이나 혹은 뭐 이방인의 그 남편을 맞이하게 되면은 어떤 결과가 옵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살아왔던 문화적인 습속이나 그들이 의지해왔던 종교의 영향이 어쨌든 갈 수밖에 없게 되고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여호와 신앙으로부터 돌이키게 되면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 이게 뭐냐면 형성기에 있는 민족에게 주어지고 있는 그 교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라고 하는 정체성이 확고할 때에는 누군가와 섞여도 내가 별로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직 형성기에 있을 때는 다른 사람의 영향이 내게 미칠 수도 있는 것이죠. 율법은 그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과의 결합을 통해서 내 삶의 안전을 도모한다든지 내가 조금 유력한 가문과 결혼을 함으로 번영을 누리고 싶다고 얘기할 때 그 마음의 욕구 속에 들어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의 멀어짐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약간 불길해요. 그리고 이때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궁과 성전이 아직 완공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솔로몬과 백성들은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이 산당이라고 하는 게 바마라고 얘기합니다만 이 바마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얘기해서 high places, 높은 곳입니다. 사람들은 옛날부터 높은 곳에 신을 만나기 위해서 높은 곳으로 가고 했죠. 조금 높은 곳이 더 신령하게 보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산당은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여전히. 왜냐하면 아직은 성전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 산당으로 가야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간결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솔로몬은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산당에서 제사함에 분향하였더라. 왠지 이 얘기를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반복하고 있어요.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이건 불길하기보다는 성전을 짓는 이야기를 드라마틱하게 만들기 위한 장치라고 보여집니다. 여전히 산당에서 분향하고 제사를 드렸더라 하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 유명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왕이 제사하러 간 곳이 어디죠? 기브온이라고 하는 곳에 갔습니다. 기브온에는 큰 산당이 있었는데요. 기브온은 어디냐면 예루살렘에서부터 북서쪽으로 8km쯤 떨어져 있는 베냐민 지파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멀지 않죠? 8km면은 1시간 반? 도보로 가면 왕들이 느릿느릿 가면 2시간 이렇게 그 정도 거리밖에 되지 않는 거리입니다. 여기에 왕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 가곤 하는 장소였습니다. 거기에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고 얘기합니다. 자, 이 얘기를 자칫 오해하면 솔로몬이 1000번이나 가서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아닌가요? 대개는 그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죠. 혹은 뭐 1000마리의 번제를 한꺼번에 드렸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1000마리의 번제를 한꺼번에 드리는 건 불가능합니다. 하나 태우는데 얼마나 많이 걸리겠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이게 일천번제라는 게 솔로몬이 그때까지 바친 번제가 1,000마리 정도였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사람들은 횟수로 한 번, 두 번, 세 번, 그래서 1,000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1,000이라고 하는 숫자는 솔로몬이 뭐 체크리스트를 두고 오늘이 145번째, 뭐 996번째 이렇게 체크했다기보다는 많이 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자기 할 수 있는 최고의 정성을 바쳤다. 이렇게 보는 게 합당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약간 상징적인 의미인 거죠. 상징적인 의미로 봐야 하겠죠. 네. 근데 이제 꿈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현시하셔서 이제 질문을 합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기대하는 게 뭐야? 이렇게 이제 물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말합니다. 솔로몬이 대답합니다. 당장 이것 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고 아버지 때 이야기를 먼저 슬그머니 끄집어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고도의 수사학임을 알 수 있는데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하였으므로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자, 몇 가지 단어가 등장하죠? 네. 성실, 그 다음에 뭐예요? 공의, 성실과 공의와 공의와 정직, 정직. 그 다음에 정직한 마음. 정직한 마음. 여기 성실이라고 번역된 단어 에메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뭐냐면 아멘과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이야. 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에 내가 신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이렇게 돌이키지 않고 맺었던 약속을 그대로 지켜가는 게 성실함입니다. 공의라고 하는 것은 저게 공의라고 번역되어 있는 건 세다카인데 세다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정의이긴 하지만은 인정이 있는 정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그 싸늘하게 법적으로 탁탁 끊는 것만이 아니라 그렇게 이제 의와 불의를 갈라내기 위해서 정확하게 판단하지만은 그러나 불의하게 했던 사람도 보면은 저 사람이 왜 저랬을까? 여유를 가지고 살펴보고 그가 그런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고 이것이 이제 공의예요. 그래서 이 공의라고 하는 것을 흔히 뭐라고 번역을 하냐면 회복적 정의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많이 부족해요. 네. 그럼 이 사람이 조금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공의라고 얘기해요. 이게 이제 정치가들이 해야 할 일 가운데 하나인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그 일을 열심히 했다. 에메트가 있었고 그 다음에 공의를 베풀었고 그 다음에 정직한 마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정직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도 그냥 직립했다 그런 얘기인데요. 그렇죠? 바로 선 거예요. 똑바로 선 거예요. 구부러지지 않았어. 똑바로 서 있는 마음입니다. 제가 종종 얘기를 하곤 하는데 기둥이 이렇게 서 있잖아요. 네. 기둥이 똑바로 수직의 중심을 잡고 서 있으면 어지간한 무게가 얹혀져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직립하지 않고 비스듬하면 어떡하죠? 무너져요. 넘어질 그렇죠. 수밖에 없죠. 네. 작은 무게가 얹혀도. 네. 그래서 저는 때때로 믿음이란 뭐냐? 우리 속에 기둥 하나가 들어서는 거다. 어지간한 인생의 무게가 닥쳐와도 네. 내가 넘어가지 않는 거죠. 무겁다고 느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넘어지진 않아요. 이게 이제 믿음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도 뭐냐? 어떤 사람 속에 들어와 가지고서는 그 사람을 일어선 존재가 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어선 사람들, 직립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입장이 있는 사람이야. 자기 입장이 분명해. 그래서 독립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든 난 이렇게 살 거야. 이게 뭐냐? 정직한 마음이란 말이죠.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산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여기에 슬쩍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와 함께 살았기 때문이고 주 앞에서 행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항상 주님을 의식하고 살았기 때문에 이런 삶이
가능했다. 주님과 함께 또 주님 앞에서 그렇죠? 살았기 때문에 이런 삶의 결실을 낳을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여러분 나라고 하는 존재는 그렇게 믿을 만하지 않습니다. 살아보니까 그래요. 젊은 날에는 내가 나를 신뢰해도 좋은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있었어요. 내가 소신껏 사는 것이 난 안 그럴 거야. 근데 사는 게 그렇지 않아요. 어머니. 내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뭐냐? 항상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지 않으면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죠. 솔로몬은 그러니까 잘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아버지 다윗이 바로 이렇게 살자 주님께서 큰 은혜를 항상 주셔서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주셨나이다. 다윗을 찬미하는 것 같고 다윗을 넘어 하나님 찬미하는 것 같은데 은근히 자기를 내세우기도 했다.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는 나의 훌륭한 아버지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다윗의 뒤를 이어서 나로 왕이 되게 해주셨는데 7절에 보니까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종은 작은 아이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작은 아이. 그럼 솔로몬이 아직 어리다는 얘기입니까? 키가 작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죠. 자기의 경험 부족을 얘기하고 있어요. 백성들을 다스리기에는 자기의 경험이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재미있는 게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 대목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I don't know. 난 잘 알지 못한다. How to carry out my duties 그래요. 나의 의무를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를 내가 모릅니다. 내게 주어져 있는 일들, 내게 맡겨져 있는 이 일은 굉장히 막중한데 그 일을 내가 어떻게 수행하고 감당해야 하는지를 내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정직한 고백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내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모릅니다 라고 얘기할 때 왕에게 주어져 있는 매우 중요한 직무 가운데 하나는 뭡니까? 나라를 평안하게 하는 일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군사 지도자로서의 위엄과 지혜를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바로 그런 부분에서 나는 아직은 경험 부족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전장터에서 몸이 컸잖아요. 그쵸, 전장터에서 어떻게 보면 정신이 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런 경험이 부족하죠. 아버지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 고백이에요. 종은 아직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구하는 것이 뭐냐?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내가 있는데 그들의 숫자가 너무 많은데 내가 그들을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는데 이 사람들을 잘 다스리는 것이 제가 해야 할 일인데 그렇기 때문에 내게 필요한 일은 뭐냐?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셔서 백성들을 재판할 때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이 대목이 참 중요해요. 듣는 마음을 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마라고 한 말인데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듣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분별하는 마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내게 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해할 줄 아는 판단력. 진위를 식별하는 그런 감수성. 그런 것을 내게 좀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이해하는 판단력. 판단력. 그리고 감수성. 여러분, 이게 왕에게 정말로 중요한 거란 말이죠. 여러분, 한 나라를 다스릴 때, 그렇죠? 왕이 잘못된 판단을 하면 나라가 전체가 어지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왕에게 또한 필요한 것은 무엇이죠? 감수성이에요. 백성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 뭔지, 아픔이 뭔지, 그들이 뭘 바라고 있는지 이거를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한단 말이죠. 우리가 뭐 루이 16세의 왕비였던 마리 앙뚜아네트 이야기를 종종 하긴 합니다만 단도대의 이슬로 사라져버리고 말하는데 혁명의 와중에 그런데 뭐 백성들이 와와 들고 일어나니까 왜 저러냐고
먹을 게 없어서 그럽니다. 그러자 아니 빵이 없으면 케이크 먹으면 되잖아 이렇게 얘기했대는데 아마 실제로 그런 얘기는 안 했을 거예요. 그의 멀지각함을 나타내기 위해 했던 얘기일 겁니다. 사실은 모를 수밖에 없어요. 왜 너무 풍요로운 삶 속에 있을 때 고통받는 사람들이 눈에 띄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뭐냐면 약자들에 대한 강함성 같은 것들이 필요한데 바로 그것을 한마디로 드러낸 말이 뭐냐면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라는 말로 등장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정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듣는 마음입니다. 뭔가를 분별할 줄 아는 마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낮은 자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권력의 자리에 있으면요. 어떤 사람들만 옆에 있습니까? 좋은 소리만 자꾸만 한단 말이에요. 뭐 다 잘 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 사람들이 다 존경합니다. 그러니까 착각해요. 자기가 뭐라도 된 줄로 알기 쉬워요. 그래서 저도 이제 뭐 목사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뭐 칭송의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들으면서 우와 내가 대단한 존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망한 거야. 그거는 이미. 네. 그런 말을 들을 때 경계를 더 해야 합니다. 뭐 일부러 아닙니다. 뭐 겸양 떨 건 없지만 아예 감사합니다. 하지만 돌아서서 자기에게 얘기해야 합니다. 알지? 너 아무것도 아니지. 그거 안 하면 망하도록 돼 있어요. 네. 이게 똑같은 거예요.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는 것도 그래서 그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단순하게 얘기합니다. 솔로몬이 구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든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잘 구했네. 정말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칭찬합니다. 네. 장수를 원하지도 않고 또 부유하기를 원하지도 않고 원수들을 멸망시키게 해달라고 원하지도 않고 사람들 사이에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진위를 분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와 닿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응답해 줍니다. 그래서 그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겠다고 얘기하는데 그의 총명이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거래. 전무후무한 총명함을 주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덤으로 뭐가 줍니까?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도 함께 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해 무엇을 해줄고 하고 얘기할 때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약간 금도끼 생각났어요. 뭐가? 금도끼. 네. 네. 근데 이제 그걸 다 계산하고 얘기하면 하나님은 우리 속마음 다 아시기 때문에. 근데 여하튼 다윗의 선례를 따라서 야훼의 법도와 명령을 잘 지키면 너의 날이 길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은근히 지금 여기 얘기하고 있는 바가 뭐냐면 내가 솔로몬 내가 기도한 것을 응답해 주는 것 네 기도하지만은 이 기도의 응답은 뭐와 관련되어 있습니까? 다윗과 맺었던 언약의 맥락 속에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네. 내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보이지 않는 질서가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었는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다윗과 맺었던 언약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자기가 꿈을 꾸고 있었던 거예요. 꿈에서 깬 솔로몬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언약궤 앞에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너무 기뻐서 잔치를 베풀어서 사람들에게 후히 대접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솔로몬의 통치 이야기 앞부분을 슬그머니 얘기하면서 이 대목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은 뭐냐? 왕정신학의 핵심은 왕의 개인적 능력에 있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뭐예요? 모든 지혜와 권능을 하나님께 청하여 받는 것이다. 네. 이게 이제 왕정을 꿰뚫어가야 할 매우 중요한 왕정신학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등장하고 있는 것이 이제 그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인데 와, 이거 재판 뭐 다 이야기. 알지 진짜. 이게 다 알고 있는 이야기죠. 네, 와. 근데
어떻게 보면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는 매우 전형적인 민담에 속한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는 솔로몬이 아까 하나님께 구했던 게 뭐예요?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네. 듣는 마음은 뭐라고 얘기했죠? 판단력과 감성이라고 얘기했어요. 네. 그것이 어떻게 구현됐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예입니다. 적절한 예가 여기에 딱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 부분에서 보면은 이제 결론 부분에 가면은 온 이스라엘이 먼저 이제 뭐 결론 부분 나중에 얘기합시다. 자, 어떤 얘기냐면 두 명의 창기가 등장을 합니다. 두 명의 창기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서 하소연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두 여인이 성격적으로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첫 번째 여인은 굉장히 공손하지만 수다스러울 정도로 말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 여인은 말이 많지는 않은데 무뚝뚝해요. 무뚝뚝하고 퉁명스럽다고까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이를 임신해가지고 그리고 때가 차가지고서는 아이를 낳았는데 나와 함께 온 저 여인도 나하고 같은 부류에 속해 있었는데 한 집에 살고 있었는데 내가 아이를 낳은 지 사흘 만에 이 여인도 아기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다른 사람들이 없었고 우리 둘과 태어난 아이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건 장치죠, 일종의. 네. 뭐냐면 진위를 가려줄 수 있는 증인 혹은 증언이 없다는 사실을 네. 이렇게 슬그머니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아이를 낳았던 여인이 부주의하게 아이를 죽게 만들어서요. 그래서 잠에서 깨어난 여인이 보니까 자기 아이가 죽은 것을 보고 이 아이를 바꿔치기 했다는 겁니다. 그 아침에 이 아이가 그 엄마가 일어나서 아이에게 젖을 먹이려고 안고 보니까 아이가 이미 숨이 끊어진 것을 알았는데 이게 웬일인가 하고 슬퍼하다가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내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어? 그렇게 얘기를 이제 합니다. 그러자 다른 여자는 말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그렇죠. 다른 얘기 없어요. 네. 무뚝뚝하고 투명합니다. 다른 말 더 안 합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들의 말에 진위를 가려줄 수 있는 증인도 없고 또 증인들의 증언도 없어요. 이럴 때 대개 고대 세계에 쓰던 방법은 어떤 거였을까요?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죠. 네. 그게 뭐냐면 제비를 뽑거나 제비를 뽑거나 아니면 당사자에게 결백을 맹세하거나 그도 아니면은 의심의 소재물을 손에 들게 하고 이렇게 당사자의 손에 들게 하고 네. 저주가 되게 할 쓴물을 제사장이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만약에 거짓말을 얘기하면은 내 다리가 썩을 거야. 저주를 받을 거야. 내가 아주 험한 꼴 당할 거야. 응? 내 창자에 들어가서 이 물이 내 배를 붓게 만들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만들 거야. 무섭네요. 그럼 맹세를 해야 돼요. 여인은 아멘, 아멘 그래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게 오늘의 우리는 이 말에 별로 영향을 안 받을 가능성이 있지만은 네. 고대 세계는 주술적 세계이기 때문에 이 말은 무지무지한 두려움을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저주의 맹세라고 하는 거 함부로 못했단 말이죠. 이게 효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냐면 솔로몬은 그런 원시적 방법을 사용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데요. 중요한데 솔로몬이 제시한 해법은 어떠합니까? 이 얘기를 딱 듣고 나서 왕이 단호하게 얘기한다. 칼을 가져와라. 칼을 가져와.
그리고 사람들이 칼을 왕 앞으로 가지고 오자 왕이 말합니다. 사나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하고 네. 얘기를 합니다. 아이를 둘로 갈라서 주래요. 얘기로는 너무 끔찍해요. 생각해보면 굉장히 끔찍하죠. 그래서 어떤 분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람들의 마음을 칼날 위에 세워봄으로 진실을 드러나게 하려고 한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거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근데 그 다음 대목을 한번 읽어볼 텐데 예, 공희 씨가 26절부터 28절까지 읽어주세요. 네.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 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네. 자, 이게 참 이제 중요한 대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아이를 반으로 갈라서 공정하게 나누어 주어라. 그러자 두 여인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네. 네. 사나이의 어머니 되는 여자는 자기의 아들이 겪게 될 불행 때문에 그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라고 하는 이 대목이 매우 중요한데 히브리어 본문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녀의 라함이 카마를 해서라고 말하는데 라함은 뭐냐? 자궁. 네. 카마라다는 얘기는 뭐냐면 뜨거워져서. 그러니까 자기 속으로 잉태했던 아이, 자기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출산했던 그 아이가 겪고 있는 그 시련의 시간 때문에 그 여인의 가장 깊은 원형적 감정이 꿈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 이 말 가지고는 표현이 안 되네요. 이 이야기의 심각성을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데 네. 그 여인의 자궁이 뜨거워졌다. 이게 원형적 진실이란 말이죠. 남자의 경우에 인간의 가장 깊은 감정이 머무는 자리를 옛 사람들은 창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창자. 그래서 애탄다, 애가 끓는다, 애간장 녹는다 하고 얘기하는데 애는 창자를 뜻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남성들은 그런데 여성들은 아이를 출산하는 기관, 아이를 잉태했던 기관 뜨거워졌다. 그 마음. 이게 정말 강렬한 표현이라고 네. 볼 수 있겠는데 그 자궁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부터 유래된 게 긍휼이라고 한 단어예요. 하나님이 긍휼하신 분이라고 얘기할 때 그 긍휼이라는 단어는 자궁과 어원이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에요. 네. 자기 속으로 잉태하고 출산했던 그 아이를 사랑하는 어머니의 마음. 그렇죠. 아이가 고통당하면은 어머니는 뭐라고 해요? 아야 차라리 내가 아프다. 맞아요. 그렇죠. 아이가 죽을 고통에 처하게 되면 엄마는 뭐라고 해요? 차라리 내가 죽는 게 좋을 거야. 이게 엄마들의 마음이잖아요. 그 여인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청하건대 내 주여 사나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나는 포기하겠습니다. 아이를.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 초점은 어떤 것입니까? 그 아이입니다. 그렇죠. 내가 네. 아닙니다. 네. 그 아이가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아이를 살리기 위해 고통스럽지만은 아이를 포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짜 엄마는 뭐라고 얘기하죠?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아, 심보가 진짜. 나눠주세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냉혹하지요. 냉혹한 공평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대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어떤 대목이냐면 지금 우리는 솔로몬의 통치 이야기의 첫 장면에 이른 거예요. 예. 이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처리해야 할 문제들을 처리했고 애굽 왕 바로의 딸과 결혼을 했고 번제를 드렸고 지혜의 마음을 얻었고 이 얘기를 딱 했고 솔로몬이 받았던 듣는 마음, 그러니까 판단력과 감수성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예로서 두 창기가 낳았던 아들의 이야기를 지금까지 들어왔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와, 솔로몬은 정말 지혜롭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예. 자, 솔로몬의 통치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기계적인 공평함을 추구할 것인지 생명 중심의 사고를 지향할 것인지 응? 어느 길로 갈래? 라는 질문입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를 보면서 솔로몬이 참 지혜로워서 이렇게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솔로몬의 통치가 지향되어야 할 방향을 지시하고 있어요. 생명을 죽이면서도 냉혹한 공정함 이런 것들, 이게 뭐냐면 옛날로 얘기하면 혼군, 못된 군주들의 네. 길입니다. 네. 그런데 좋은 통치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생명 중심의 사고를 하면서 네. 생명을 살려내는 그런 지혜와 통찰력을 발휘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이죠. 이게 이제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나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솔로몬이 말합니다. 딱 결론을 내린다. 저가 그의 어머니니라. 그렇죠? 이게 칼라루에 그 어머니들 둘을 올려놓으니까 딱 드러난 거예요. 네. 누가 어떤지. 중요한 것은 소유권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명을 온전히 지키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목과 대립이 일상이 된 것이 우리의 세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연약한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정치가 과연 가능할까? 솔로몬의 지혜 이야기는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은 정말 아까 얘기한 대로 판단력과 감성이 뛰어났습니다. 하이데거라고 하는 철학자는 인간을 이제 하이데거라는 분은 현존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놓여 있습니다. 다자인이라고 말하는데 네. 인간은 자기에 대해서 늘 염려를 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죠? 자기에 대해서 염려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존재. 자기에 대해서는. 근데 어떤 그 물건, 뭐 여기 화분이라든지 이런 물건도 내가 사랑하잖아요. 아끼고. 네.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물 주고 가꾸고 전지해주고 이런 건 뭐냐. 화분이 잘 자라도록 하기 위한 배려이기도 합니다. 맞아요. 근데 네. 나온 씨나 성원 씨와 내가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나누게 될 때 그냥 배려만 하는 게 아니라 뭐 하냐면 그걸 심려라고 하는데 위하여 염려함이에요. 이것을 독일 말로 Fürsorge라고 얘기하는데 Für는 for의 영어로 얘기하면 네. 너를 위해 염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장 인간다울 때는 언제냐? 너를 위해 염려하고 염려하는 거. 나와 마주선 사람이 행복하기를 바라면서 그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을 하려고 할 때 인간은 인간답다고 말할 수 있는데 솔로몬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를 통해서 이렇게 심려할 줄 아는 통치자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대목이. 그죠? 아름다운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정치인들도 이 대목을 염두에 두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칠게요. 고맙습니다.
솔로몬은 어떻게 보면 본인을 위한 어떤 그런 구함보다는 내가 정말 백성을 잘 다루서 백성을 위한 기도를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최고의 왕이구나. 나도 저렇게 좀 남을 위한 기도를 하는 사람이 돼야겠다 생각했어요. 네. 정치인 뭐 왕뿐만이 아니라 우리들한테도 다 적용되는 맞아요. 기도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판단력과 감수성, 맞아요. 생명 중심의 사고 너무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 요즘에 저희 그 송남매가 매일 싸워요, 진짜. 남매가 매일 싸우고 저한테 이르러 옵니다. 네. 아빠, 동생이 잘못했어. 동생은 또 누나가 나고 이렇게 했다. 그럼 저한테 이제 시시비비를 가려달라고 혼내달라고 그러는데 제가 중재자.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개운하지 못하게 처리한 적도 많았거든요. 근데 네. 알았네, 이제. 판단력과 감수성을 내가 장착한 채 생명 중심의 사고로 기도를 해야겠어요. 네. 달라고. 맞아요. 그러면서 좀 더 우리가 더 다 같이 심려하는 마음을 갖는 게 심려하는 거 너무 필요한데. 좋다. 네. 맞습니다. 요즘 MBTI 유행이잖아요. F적인 삶으로. 네. 감수성 가득한 티야? 삶으로. 너무 귀여워. 아유, F요, F. 네, 그렇게 살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아.